예수님과 교통하는 교회. 요한복음 15장 5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연결된 가지만이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교제하며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배나 기도 시간 외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께 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그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분의 마음에 반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장되려 할 때 자격과 소양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처럼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건물과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고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성령 아래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며 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독특한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소통할 때 한 성령을 모신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DNA는 그 어떤 학연과 지형과 혈연보다도 강력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이 드러납니까? 성령의 공동체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는 교회. 자, 어제부터 우리는 선교와 교회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에 대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이 하나님의 숨결을 묵상하면서 어떤 유익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루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굉장히 큰 유익이죠. 근데 저에게는 특별한 유익이 있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365개의 주제를 제가 지난 20년 설교 가운데서 쭉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에게 큰 축복은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의 원고를 다시 보는 거였어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때로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풀었고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구나. 그걸 보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한 내용인데 예수님과의 소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루하루의 일들이 그렇게 당연한가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모임에서 대표기도 하던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맞고 있는 오늘은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는 날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신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썼던 그 원고인데 여기에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날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날 하루하루가 날마다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소통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날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특별한 날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냥 일상에서 또 하루를 반복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하루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날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 중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예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도 생각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생각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상 속에 나아가죠. 자기를 비운다면 내 속에 무엇이 채워지겠구나.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며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채우시는 것이 있겠구나. 그게 말씀이고 그게 은혜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는 아주 특별한 하루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런 그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인데 재밌으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런 글을
이렇게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건드리면 람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건드리면 람보. 어떻게 보면 이게 보편적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쉽게 분노할 수 있고, 누군가 건드리면 터질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해 위해를 강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제가 언젠가도 다미안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평생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고 몰로카의 섬에서 문둥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죠. 이분이 처음 몰로카의 섬에 들어갔을 때 참 힘들었던 것은 그 섬에 있던 그 문둥병 환자들이 다미안 신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다른 존재. 어쩌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도덕적 향락주의는 아닐까.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세요. 그들과 함께 되어 그들의 마음을 열을 수 있도록 저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참 먼 그런 마음처럼, 야, 우리는 저런 기도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다미안 신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나를 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나를 비우는 곳에서 또 다른 체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교회, 예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복음을 들고 진정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챌린지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나를 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마지막 문단에 교회는 한 성령 아래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성령 아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들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참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 안에 우리들이 있을 때죠. 저에게는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우리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와 기질도 다르고 나와 맞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는 교회,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 한 마음과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뭐예요?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님께 센서티브해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하루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소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시기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성령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비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있는 곳에 나를 비움으로 일어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